되게 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1절과 2절 인사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체성들을 일깨워 주면서 문안 인사를 해줬습니다. 수신자들은 누구냐면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죠? 비록 고난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말이 첫째가 아니지만 헬라어 성경은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전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우리는 끊어져서 여러 군데 끊어져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구조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도 딱 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긴 3절에서 14절까지 긴 문장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데 두 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각각 살피면서 각각의 성령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그 구원이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에게 어떤 관점을 주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실질적인 삶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한 문장에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의 차이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서는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혹시나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약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 산소망과 유업을 얻게 하셨다. 거듭남의 결과로서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3절까지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용어를 네 가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심이고 또 하나는 거듭남, 그리고 산소망과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거듭남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첫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듭남 없는 진짜 성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때는 눈에 보이게 열심히 하는 그런 순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나지 않은 가짜 믿음은 우리를 믿음 안에 끝까지 세울 힘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상 누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졌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구원의 어떤 이유와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진짜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진실로 거듭났느냐, 나는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우리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죠? 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어진 친구들, 청년 1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친구들, 청년 2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청장년이 되고 자녀들이 생겼을 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죠? 이런 경우들이 도대체 왜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외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닐 수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베드로는 선택과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거듭남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구원을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어떤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내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우리의 구원을 한 단어 속에서 많은 것들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거듭남의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산소망과 유업을 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죠? 바로 내용을 이어서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근데 그거를 형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소망의 내용이 뭔지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소망을 말하면서 내용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라고 했을 때 산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리빙 호프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소망이면 그냥 소망이지 산 소망은 또 뭔가, 이 소망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동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진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소유한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생선을, 살아있는 생선을 바깥에 놓으면 막 퍼덕퍼덕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살아 펄떡거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감각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촉감을 만들어내고, 또 감각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감각을 깨워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 그런 역할을 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산소망의 내용은 뭔가, 성도가 소유한 산소망은 뭔가라고 했을 때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단어들과 다 연결된다고 봐요. 산소망 뒤에 이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유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등의 단어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어떤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업도 특징을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게 되는 산소망과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더럽지 않고 거룩한 것이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찬란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유업이 뭔가? 이 유업이 뭔가? 구약에서는 이 유업, 또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구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업을 줄 거다라는 약속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기업,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 지파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니들이 받을 땅은 없지만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적으로 기업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약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과 비교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겠죠. 구원.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업과 기업은 뭐냐면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각 지파들에게 얻게 될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현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데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나? 막 이런 우리 걱정과 고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와 실패도 없이, 그리고 확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과거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죠?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문법을 깨트리면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은 문법을 파괴하면서 이미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있게 될 영광스럽고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 이 유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키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이미 앞선 시대에 우리 개혁주의자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키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개혁교회학 서론에서 하나님이 최고선이다라는 말로 이제 그 신학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죠? 근데 결과를 잘 알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준비된 양을 대신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 오늘날 갈보리 언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요구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어떤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주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는 철학자들도 이렇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자신을 주시는가 했을 때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영원은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속되는 게 영원이겠죠. 그죠? 시간이 지속되는 게 영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은 만드신 시간 안에서 영원이 되는 그 영원이 아니겠죠. 그죠? 시간 밖에서 가늠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 이 여기서 영원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이 그냥 영원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성공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을 다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10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채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다시 불러서 그리고 자신을 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과 유업을 주시는데 영원한 완전된 구원을 주시면서 그 구원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절에는 거룩한 여호와와 연합하자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의 견지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받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견지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진짜 의미들을 사실 파헤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서서 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의미를 깊이하면 깊이하고 깊이해야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들은 것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전진을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깊은 차원까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영혼의 관점을 생각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구원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구원을 끄집어내고 성경을 펼치고 복음을 끄집어내어서 이 복음이 진짜 의미하고 구원이 의미하는 그 풍성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소유하고 꺼내보고 묵상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유업을 잇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서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서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피부로 우리가 좀 느끼고 경험하고 한없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한없이 즐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소망을 지닌 성도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믿게 하시고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동시키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즉 땅의 삶은 여러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필수 이수 과목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번 들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들어야 하는 필수 이수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여러 고통과 어려움, 사회적인 압박과 시련, 환난,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이 시련의 순간에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만 이 산 소망을 지닌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련 속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왜 크게 기뻐하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즉 완성된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보호함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환난과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보호받고 결국은 반드시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존재가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산소망, 거듭남과 산소망과 유업을 중심으로 9월에 대해서 짧게 감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감격과 감동과 약속을 지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에 근거하면서 이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환난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견지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구원의 확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후배 지체가 다른 후배들이 막 힘들다, 막 죽겠다 이렇게 하면, 대학생 때 일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해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앓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죽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는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보호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혹여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순교하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그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대단히 유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난의 풀무불 안에서 점점점 더욱 단단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연단되고 성장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확신을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포함되긴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아주 요동을 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한없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사실 우리의 심리적 확신에 기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삶의 흔적들, 믿음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거쳐서 단단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리적인 확신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믿음이 단단해지면, 이런 내용으로 믿음이 단단해지면 심리적인 흔들림도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아주 확고하게 서가는 일들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이란 말이요, ESV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이 시험된 진짜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네요, 그죠? 즉 시련을 통해서 시험되고 판명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렵지만 믿음을 바라면서 연단되고 연단되어서 진짜로 판명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이것을 어떻게 판명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했을 때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여러 시련이 아니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제 목자들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고난은 인생의 필수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이 말해주니까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어요. 너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이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에요. 왜?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스스로 참 어떤 것 알아서 잘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을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필요하고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고 연단될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은 결국 확실한 진짜 백의 믿음이 되어서 진짜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판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아주 철저하게 판명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좀 거기에 대한 아픔과 욕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시련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이 끝났는데 또 다른 과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재수강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련 많은 삶을 계속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끊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어떤 방어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안전한 보루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믿음의 확실함, 연단된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함은 결과론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다. 실패가 없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성공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된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확실함, 즉 연단된 믿음이 필요한데 그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는 근심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또한 시험되어서 진짜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진짜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안에서 깊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경험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또한 목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데가 많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라든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또 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죠? 또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10일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10일 후에는 11번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즉 시련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환난 중에 철저하게 보호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그죠? 이 시련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경험해서 생겨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실성이다라고 표현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믿음을 이 시련으로 단련된 진짜 믿음, 단단한 믿음들이 자꾸 쌓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이 쌓여가야 우리가 사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짜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아직까지 내가 테스티드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많아요. 그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많지만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들로 우리가 딱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부나 청년 일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이제 세우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거룩한 모습과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리 삶에서 점검돼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깨지고 참 내가 하나님이 기준을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나는 여기에 못 미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가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경험하면서 해야 단단한, 그래서 기준은 확실하게 가지면서도 사람들을 참 많이 품을 수 있어질 텐데 이런 게 안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만 딱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기준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고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이 좋아서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불편하게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과 나의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고 함께 서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거지, 많이 알아서 많이 정죄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인 양,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2부 공동체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나누려면 이래야 돼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청년 1부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청년 1부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이에요. 시간과 사회에 나왔지만 반쪽짜리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근데 우리 청년 2부 지체들은 정말 진짜 세계에 던져졌어요. 리얼 월드의 전쟁터에 던져져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깨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그렇게 확인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의미에서 많이 깨져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많이 깨지고 그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더 많이 단단하고 성장해서 그런 같은 고민들을 하고 정말 씨름하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품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리더가 돼야 우리 장년의 삶까지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청년 2부가 청년이지만 사실은 장년이라고 생각해요. 장년부와 청년부와 청년 1부를 본다 그러면 청년 1부하고 2부가 더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 2부와 장년부가 더 가까워요. 결혼만 하지 않았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리얼 월드에 이제 뛰어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연단되어야 돼요. 더 이상 고등학생들처럼 중학생들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시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깨닫고 우리를 거기에 순종해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전에는 머리로 배워왔다면 삶과 몸으로 배워서 그것을 확실하게 쌓아가는, 증거로 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성숙과 연단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자, 소망과 믿음을 얘기하던 베드로가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죠? 갑자기 예수 이름을 꺼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이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과 이 시련 많은 과정 속에서 보호하시고 믿음을 원숙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꺼내서 믿음의 주시오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시키는 분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산소망이고 유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 예수의 일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자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천사들조차도 이거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예수를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말씀 생활을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약간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시간 많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목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때로는 너무 막 의무적으로 저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니까 펼쳐볼 때가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펼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주시는 은혜가 누려질 때가 많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감사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펼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봐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공부하다가 혹시 밤을 새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예전에 노트를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다가 되게 한 5시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풀지 못한 게 있었어요. 풀지 못한 거. 그래서 이걸 못 풀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
목사님한테 이제 학교 마치고 찾아가고 이거 노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가볍고 쉽게 대답해 주셔서 상처를 받았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시간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중등부 전도사 할 때 거의 매주를 지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선생님들이었어요. 한 45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20명이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 선생님 자매 3명 선생님이 매주 늦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기억나요? 근데 매주 늦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밥 먹자 해갖고 시간 되냐 해서 청량리 2층에 이제 일식 우동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지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할 거 없는데요. 왜요? 뭐 말할 거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이제 지각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내일부터 지각 안 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갔는데 8시 반에 교사 모임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9시가 됐는데 애들은 와 있는데 안 나타났어요. 역시 9시 40분에 왔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 다 끝나고 교사 모임을 12시에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빨개진 얼굴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늘부터 일찍 오려고 잠을 자려고 일찍 이렇게 불을 끄고 탁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CCM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CCM에 나오는 가사가 너무 감동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돼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1에서 10까지 다 잘한 건 아니겠죠. 이제 교사가 이제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시간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겨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 가치들과 은혜와 영광들을 밝혀내고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 날 생활에 영향력을 혹시 준다 하더라도 여러 아직 20, 30대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밤을 새면 안 되더라고요. 20, 30대니까 정말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다가 날밤 지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설사 그게 금요일이어서 목자 모임에 못 나오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 그거라면 기쁘게 저는 흔쾌히 너무 잘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좀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현실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모든 것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함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서 보고 아는 저희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산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광과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서 땅을 살지만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여러 시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기고 또 견디고 그렇게 더욱더 단단한 진짜 믿음,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정말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꺼내보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던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감정과 여러 아픔들에 휩싸이지 않고 완전한 안전한 보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산소망 되신 예수를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유업,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을 우리가 참 상급으로 받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구원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비록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넘치고 하나님 우리의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을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하고 우리를 한없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도 계속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 여러 가지 우울감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또 넘어뜨릴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한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들이 다 느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한없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좀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당한 현실을 압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믿음과 용기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의 환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행과 삶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귀한 지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산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압도하며 이겨나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픈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일들 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더 진짜같이
단단해지고 연단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